또 빌립보서 OBC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는데 저한테 가장 중요한 컨셉은 컨디센던스라는 컨셉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리빙 월드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100%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그분은 100% 뭐라고요? 사람이셨다. 이것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분의 성육신을 이해하는 그런 올바른 관점일 텐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어떻다고요? 쓰여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 자체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성육신하신 것 같이 인간의 언어 가운데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100%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문학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이 100% 하나님됨, 100%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간과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단이 많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후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보다는 그동안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인성. 내용이 많다 그랬죠? 그런 네. 것 같이 쓰여진 말씀이신 우리 말씀인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는 교회가 거의 100%다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많은 경우에 인간의 문학 작품으로서의 성격을, 또 다른 성격을 우리들이 부인할 때가, 간과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프로치에서는 그런 인간의 언어 가운데 오신,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꼭 가지고 가자, 함께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컨텍스트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존 스타트라는 그런 분의 말씀에 의하면, 신학자의 말씀에 의하면은 텍스트, 본문이란 뜻이죠. without context, 이 배경을 무시한 본문은 pretext, 그죠? 뭔가 설익은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의 삶의 모토라고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까지 historical background 함께 나눠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문맥상의 컨텍스트와 또한 이 문법적인 컨텍스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어떻다고요? 이 서신인 장르를 갖고 있는 편지를 우리가 문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읽어가지만 동시에 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1절에서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편지니까, 서신이니까 어떻다고요? 보낸 자와 받는 자가 써 있어요. 들립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보내는 자, 제가 다시 한번 하면은 보내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울과 바울, 디모데는 디모데.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서신이죠. 서신의 저자가 보낸 자가 있죠. 근데 보낸 자의 정체성을 뭐라고 소개한다 그랬어요? 자신을요? 종으로 종. 소개한다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네. 자신을 종으로 얘기하는데, 이 종을 제가 1세기 때 종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 또 누구의 종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종으로 살죠. 그죠? 돈의 종이 된 사람들도 있고요. 또 명예의 종이 된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 경우에는 자녀들의 종이 된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죠? 뭔가에
속해 있어서 자유를 잃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이 돼야 되는데 누구의 종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또한 정체성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누구에게 써졌어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감독들. 집사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초기 초대교회에 있었는데요. 그때 교회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 근데 성도들 가운데서 감독이 있고 또 집사가 있다라는 것. 이 감독은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은 장로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집사들과 또 그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누가요? 바울과 디모데가. 자기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모든 성도들에게 쓴 것이라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쓰여진 거는 아니죠. 그죠? 그게 첫째로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당시 빌립보에 사는 이들에게 쓰여졌다라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 그죠? 그래서 성도라 하는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는 히라버로, 그리스어로, 고대 그리스어로 듀울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시고 성경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은 듀울로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선교 단체에서 큰 배를 빌려서 젊은이들을 전 세계에 그 배를 태워 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선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큰 여객선 2 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호 이름이 로고스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배가 듀울로스였습니다. 예. 이 코로나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좀 젊은 자녀들 계시면은 꼭 훗날 그 듀울로스하고 로고스라는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6 개월 정도 보내세요. 그리고 전 세계 외국 젊은이들과 함께 섞여서 그 배를 타고 매일 예배드리고 또 내리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예,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물론 돈은 내야 돼요. 그렇지만 아주 좋은 일인데요. 예, 그래서 꼭 여러분 그런 데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들이라고 그랬는데 어떻다고요? 첫 번째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보면 로컬이라고 써 놨어요. 이 지역 교회죠. 그 당시에 지역 교회고요. 또 어떤 성도냐 하면요. 모든 성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그 얘기는 이제 전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당시 1 세기의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건 로컬이죠. 지역 교회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2000년 후에 서울에 있는, 그것도 오늘 양재동 서초구의 양재동이라는 곳에 로케이트 돼 있는 우리 우리 양재 온누리교회를 포함한 전 범우주적인 교회를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쓰게 됐다라는 것을, 그래서 universality, locality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것이고, 또 쓰여졌을 때는 그들의 사건적인 역사적인 정황이, 배경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예. 성도라는 단어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원래 거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룩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예, 거룩이라는 원래 뜻은요. 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어때요?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분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와는 구별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면은 성도들도 어때요? 사람이긴 사람인데 함께 사는 세상 가운데서의 사람이긴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별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 곧 성도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착각하시는 게 기독교의 성도의 개념은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세상으로,
그러니까 from the world to the world예요. 구별된 게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는데요. 구별된 우리의 삶이 또 세상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세상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교와 같이 이 득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대로 남아 있어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남아 있고요. 그래서 예수 갑자기 믿어서 구별됐다 그래서 갑자기 직장 관두고 어디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장에 계속 남아 있고 그곳에서 그동안 세상적인 목적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적인 목적을 추구했던 우리의 목적이 구별되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그죠? 예, 그게 바로 생활 영성입니다. 생활 영성. everyday spirituality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례받죠? 이게 우리가 세례받는 그 동시에 우리의 가정이 세례받고요. 또 우리의 직장이 세례받고요. 나의 꿈이 세례받고요. 또 나의 지갑이 세례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와 관계에 있는 나의 영역 가운데 있는 모든 주어진 상황과 소유들이 이제는 이전에는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이제 똑같은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거듭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구별된 성도, 하기오스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자와 받는 자 딱 정확하게 표현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인사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와 평강이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빕니다. 빕니다. 이렇게 썼어요. 인사를 갖다가 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리라 빈다는 거죠. 그래서 빕니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죠? 항상 동사가 중요하죠. 여러분 읽으실 때 얘기의 골자를 잡기 위해서는 동사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빕니다 하고 나와요. 뭘 빌어요? 뭘 빌어요? 여러분에게 있기를 빌어요. 뭐가 있기를 빌어요?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그죠?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요. 빕니다. 뭘 빌어요?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다. 있기를 그죠? 빕니다. 근데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 온다 예수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아버지고요. 하나님은요. 동격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죠? 그래서 하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비는데 사도 바울이요. 입을 열자마자 비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의 원천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주님, 얘기해서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비는 것으로 서신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사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인사말은 "밥 먹었냐?"는 인사말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번 주에 주일 예배 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 밥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는 특별히. 늘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물을 때 정말로 이 사람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식사하셨어요?"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쓰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밥이 그만큼 우리 민족에 중요했던 것 같이 그래서 인사말이 된 것 같이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그죠? 근데 은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히라보로 카리스라고 부르고요. 또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와 어근을 같이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카라라는 말은 우리 가수 중에서도 그룹 여자 아이돌 그룹 중에서 카라 있죠? 네, 같은 단어예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joy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히랍 사람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인사법이 가라, 기쁨이 있으라라가 인사법이에요. 우리 밥 먹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같이 좀 가라 그래요.
그러면은 샬롬은 누구의 인사법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인사법이죠. 그래서 인사를 이 두 가지로 한 걸 봤을 때 가장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지만 동시에 지금 빌립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가 만약의 경우 여러분에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그러고 나서 "아리가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 그룹 중에서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그죠?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요게 카리스라는 단어를 약간 비슷한 그런 기독교적인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떻다고요? 카라라를 뜻하는 거고 샬롬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과 교회는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양쪽 모두를 봤을 때 가장 인사말로 얘기할 정도로 빌어줄 정도로 어떻다고요? 간구해 줄 정도로 중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음. 그래서 히랍 사람들 어근에는 기쁨과 은혜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인제 확장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렇듯 가장 필요한 은혜라는 것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요. 기독교에서의 은혜는 항상 우리가 맨날 사용하는 단어라서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맨날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뜻을 모르고 맨날 사용하니까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의 뜻은 뭐냐면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게 은혜예요. 자, 다시요. 은혜가 뭐라고요? 받지 받지 못할 못할 것을 것을 받는 거예요. 받았긴 받았어요. 그런데 뭘 받았어요? 받지 못할 것을 받았어요. 보통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했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양면으로 얘기하거든요. 동전에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죠. 영어에서는 이제 헤드 앤 테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앞면 뒷면이 있는 것 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했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잠깐만요. 예. 두 가지가 뭐냐 하면요. 어 은혜와 사랑이에요. 은혜와 사랑. 그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뭐 하나만 제가 처리하고 여러분 같이 얘기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예. 죄송해요. 헤드 앤 테일이 있는 것 같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이 음 잠깐만요. 제대로 갖다 놓고 얘기할게요.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은혜와 긍휼과 은혜라는 그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요. 은혜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거라 그랬어요. 이 긍휼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요.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이 긍휼이에요. 긍휼은 뭐라고요? mercy. 근데 그건 뭐라고요? 받지 않는 거예요. 뭐를요? 받아야 할 것을. 그 반대적인 개념으로 은혜는 뭐라고요? 받지 받지 말아야 될 못할 것을 것을 받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의 양면성이라 그랬어요. 이게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고 긍휼, 받지 못할 것을 받는다.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랑의 두 개의 양면성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되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벌을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긍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녀됨 또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을 후사로 물려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이 죄인이기 때문에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받지 못할 그분의 자녀됨과 또 하늘나라의 모든 어 기업을 후사로 그죠?
후사로 물려받는 것이, 받지 못할 것을 물려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받지 못한 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당연히 기뻐요. 그래서 카라라는 단어와 카리스라는 단어, 이 비슷하게 생겼죠? 둘 다요? 그래서 은혜는 항상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와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그 풍성한 은혜와 샬롬, 이 땅 가운데 비록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만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은 광야를 헤매고 있으니까 우리가 길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약속된 오늘 움직여가는 비록 메마른 땅을 밟는 이 하루를 통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어떻다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우리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샬롬, 하늘의 평강을 내 삶 가운데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받지 못할 것도 받았고 그래서 기쁘고요. 또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다 하더라도 광야와 같은 나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가나안을 향한 확신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서는 하늘의 평강을, 피스를 어떻다고요? 느낄 수 있는데, 바로 그 기쁨과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안정감은 원천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일한 고백이 누구에게 있기를 빌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기를, 가장 "밥 먹었니?"라고 얘기하는 그 밥만큼 중요한 가장 넘버 원으로 그들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인사말로 빌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런 기쁨과 안정감, security라고 그러죠, 영어에서는요. 그죠? 나의 삶의 안정감을 어디서 얻을 수 있다 그래요? 돈 많으면 안정적이고 돈 많으면은 기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좋은 집에 살면은 그런 기쁨과 생활의 안정감을 느낍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인사말로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좋은 직장에 내 자녀가 들어가면은 그의 인생이 막 해피할 것 같고 또 안정적일 것 같아요? 오늘 그 안정적인 삶과 삶의 안정, 그다음에 기쁨, 어디서 온다고요?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고 명예고 안정된 직장이고 뭐 이런 것이 이렇듯 기쁨과 삶의 안정성을 가져다 준다면요, 사도 바울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쁘지 않고요, 평강이 샬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다마색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 또 우리들의 자녀들 삶 가운데 꼭 있기를 우리가 빌어 줘야 되는 것은, 정말로 간구해야 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일진데, 바로 그것이 원천이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써 있는 거고요, 인사말로요. 자, 그다음에 3 절입니다. 3 절에 조금 이따가 좀 나누는 시간도 좀 가질게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누가 보내고 누가 받고 편지를요, 그다음에 받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나서 오늘 첫 번째 그가 인사 다음으로 나오는 말은 감사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에게 감사드린다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도 누굴 만났을 때 하이 하고, 누가 누구를 만났어요. 그럴 때 하이 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 첫 번째 우리의 얘기가 뭐예요?
얘기가 뭐가 돼야 돼요? 예, 감사가 돼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그죠? 근데 오늘 재밌는 게요. 보면은 나는 그랬어요. 주어예요. 그죠? 뭐 했다고요? 드린대요. 뭘 드린다고요? 감사를 드린대요. 그죠? 감사를 나는 드립니다. 감사를. 목적어죠. 근데 누구에게 드려요? 뭐 주변에 있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나에게 평상시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뭐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대요. 언제요? 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중요한 겁니다.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돼서도 안 되고요. 내 아내의 하나님이 돼서도 안 되고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언제 어떨 때 감사한다고요? 때 드리긴 드려요. 감사를 드리는데 언제요? 생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죠?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생각할 때마다예요. 그죠?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 성도들을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써요.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게요. 생각이라는 감사는 영어로 뭐예요? thank죠. thank. 그죠? thank you 하잖아요. 그게 thank예요. 그런데 요게 감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요. 뭔가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단어들이 보여요. 중요한 단어들이요. 말하고자 하는 핵심 단어들이요. 예 감사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또 생각이라는 단어가 보인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remember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다는 단어는 remember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제일 쉬운 단어는 think예요. 자 think.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생긴 게요. 영어 어원에서는 똑같아요. 이게 어원이요. 그럼 똑같다는 얘기는요. 뭔가 의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감사해요. 생각해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생각을 깊이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 올바른 그렇게 써 놨어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생각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감사가 있는데 참 이 감사라는 단어도 히라보로 보면요. 유카리스테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유카리스테우. 요게 여러분 유 하면은 something good, good이란 뜻이거든요. 유 하면은요. 유토피아 뭐 이런 단어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 히라보입니다. 근데 요게 카리스라고 나와요. 카리스. 아까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카리스 뭐가 히라보로 카리스라 그랬어요? 은혜라 그랬죠? 카라는 뭐라고요? 기쁨이죠? 오늘 똑같은 단어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감사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테우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카리스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게 카라라는 단어라 그랬죠. 카라, 기쁨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뭐예요? 감사는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카리스,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 받지 못할 것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감사의 결과는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해요. 먼저 올바른 생각. 그러면은 뭐로 돼요? 감사가 일어나요. 올바르게 생각하면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기쁨이 생기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을 하지 않는데요. 원망을 하지 않는데요. 항상 보게 되면은 오늘도 우리가 본문 그 순장님 나눔의 본문에서 잠깐 나눴지만요. 광야에서의 그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원망의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잘못하니깐요. 감사하지 않고 그 감사가 없으니까 삶이 기쁘지도 않고요. 기쁨을 못 깨달으니까 삶 가운데 허락된 은혜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다고요? 그들 입술 가운데서는 생각할 때마다 원망이 쏟아져 나와요. 자, 오늘 뭔가 하나님께서는 죄송해요. 이게 또 제가 넘겼네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것이 원망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우린 물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뭐가 나와요? 아내가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오세요? 이게 저만 강의하는 것 같아서 재미가 없네요. 여러분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원망이 나옵니까? 행여? 오늘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감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라 그래서 어 사도 바울한테 매우 흡족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 아는 원로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밴쿠버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의 문제는요. 교인 숫자만큼 있대요. 그래서 100 명의 교인이 있다면요. 그 교회는 100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여러분을 그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뭐가 나와야 돼요? 100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에는 항상 기쁨이 따르고요. 또 그 기쁨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된 은혜들을 이 세워 볼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원망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뭐 사실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뭐 이것저것 생각해서 뭐 정말 뭐 입에서 계속 원망이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그는 어떻다고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어때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게 원망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남편은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또 아내는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또 자녀된 자는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또 부모된 자는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는 목사를 생각할 때마다 목사는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요? 나는 내 하나님께 뭘 드려야 돼요?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조건은 뭐예요? 올바른 생각, think할 때요. 올바르게 think할 때 그게 thank, 감사가 되는 거고 유카리스테우에서 카리스,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한 은혜를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 허락한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을 받은 은혜를 생각했을 때 나의 삶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오늘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순장님을 생각할 때마다 또 순장님은 순호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께 뭘 드려요? 원망을 드려요?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5 절까지 하고 잠깐 흩어져서 저희가 나눌 텐데요. 4 절.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앞에는 생각할 때마다예요. 지금은 뭐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자, 또한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접속사라고 그러나요? 예. 이제 생각할 때마다에 대한 감사를 얘기했다면 또한 하고 이제는 뭐예요? 간구한대요. 아까는 생각한다. 오늘 지금은 빕니다. 그렇게 썼는데 드립니다. 드립니다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간구한대요. 누구에게 비 어 이 어떻게 간구한다고요? 기쁨으로 간구한대요. 그죠? 어떻게 해요? 항상 기쁨으로요. 항상. 어쩔 때는 기쁨으로, 어쩔 때는 억울함으로, 어쩔 때는 뭐 화남으로 하는 게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이라고 써 있어요.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대요. 그죠? 기쁨으로 간구하는데 어떨 때 언제 간구를 한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아까는 생각할 때마다 어 드립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간구한대요. 어떤 간구예요? 여러분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죠?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좀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들지 않은 사람도 있을 터인데 뭐라고요? 항상 기쁨으로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중에서도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간구한대요. 사도 바울이요. 자, 기쁨으로 아까 카라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떻다 그랬어요? think 하면은 thank가 되고 그 유카리스테우 그죠? 감사를 하게 되면은 유카리스테우 했을 때 카라라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했을 때 원망 대신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감사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으로 간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원망이 있는지 우리 삶 가운데 늘 기쁨이 있는지 우리들이 잘 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호등입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기쁨으로 어때요? 하나님 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라면은 파란 등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인생의 신앙의 신호등 가운데. 그런데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원망이 쏟아지고 그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망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로 분노가 나오고 또 그 분노 가운데서 기도하니까 내 기도가 뭐 원수를 위한 그런 뭐 정말 하나님 어 저기 "귀신은 뭐 하고 저 사람 안 잡아가느냐."는 둥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원망이 나온다면은 우리들의 신앙의 신호등 가운데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그 4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 저는 그 캐나다에서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지만 통성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뭐 거의 없었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는요. 이 외국 사람들은 통성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인제 통성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아는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목사님 외국에서 왔으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고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어느 기도원에 데려갔는데 기도원 가서 저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막 갔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첫 번째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고요. 뭐 외국에선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닥에서요.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막 저는 뭐 기도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옆에서 막 시끄럽게 기도하시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기도 안 하시니요?" 그래서 "아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더 크게 소리 내면 된대요. 이제 그게 한국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옆에 사람들 하도 떠들어서 기도를 제 기도는 못 하고 옆에 사람들 무슨 기도하는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기쁨으로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는 기쁨이었 간구하는 기도예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통곡을 하는지 뭐 정말로 그 슬픔과 어려움과 그 모든 인생의 상처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떨 때 어떤 분 기도할 때 보니깐 뭐가 있어요? 부모에 대한 원망, 더 나아가서 그 원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신호등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무릎 꿇을 때마다 기뻐서 눈물이 나세요? 아니면은 뭔가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됐느냐는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요? 생각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어떻다고요? think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나의 삶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또 40 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데 신발과 옷이 닳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서 있는 여러분과 저의 서 있는 그 자리에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 10 개의 재앙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통해서 정말로 이전에 나의 노예의 삶은 죽었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제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아 여러분 중에서 그럴 거예요. 그래요. 제 인생에서도요. 눈앞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으면은 그리고 맨날마다 만나를 내 삶 가운데 내려 주시면은 나는 정말로 감사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들같이 원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광야에서의 2 세대들 있죠. 1 세대들 출애굽을 경험한 1 세대들 말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2 세들은요. 그들 인생 가운데에서 단 한 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던 날, 만나가 없었던 날이 없습니다. 그들의 일상이에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루의 일과였어요. 오늘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하루의 일상 가운데요. 정말로 전 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의 만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광야의 그런 메마른 척박한 땅을 걷고 있는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생각을 똑바로 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감사를 통해서 기쁨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기쁨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서 중보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의 신앙의 신호등을 킨 파란등을 킨 복된 믿음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5 절까지 하고 우리가 잠깐 쉬겠습니다. 아니 저기 어 나눠서 이렇게 스몰 그룹으로 나눠서 나눌 텐데요. 자 5 절에 보게 되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쁨으로 모든 어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유에 대해서요. 생각할 때 감사,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자, 이는 했어요. 인제는 그 앞에서 얘기했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사건은 뭐예요?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게 그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동참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참을 영어에서는 partnership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누가 동참했어요? 여러분이 동참했어요. 그죠?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요.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무엇에 동참했어요? 복음에 동참했어요. 복음에 동참했어요. 또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언제 동참해 주었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복음에 동참해 준 바로 이것 때문에 어떻다고요? 나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 가운데서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간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또한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그들을 중보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때문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파트너십이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면 진정한 파트너십은 무엇이냐? 내용적으로 봤을 때 복음에 대한 파트너십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파트너십. 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요. 시작된 처음서부터 한결같이 지금까지도 어떻다고요? 변함없는 파트너십이 있어야지만 어떻다고요? 그 대상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가 넘치고 또 그 감사 가운데서 기쁨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의 파트너십이 돼야 돼요. 그죠? 뒤집어서요. 근데 그 파트너십은 어떤 파트너십이 돼야 돼요? 복음에 관한 파트너십이 돼야 되고요. 또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시간 있을 때 하고 시간 없을 때 안 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파트너십을 유지할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 가운데서 기쁨으로 나를 위해 중보해 나아가는 그런 코이노니아, 그죠? 진정한 코이노니아, 러브 커뮤니티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가족이요, 가정이요, 이럴 때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내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랬을 때 서로를 위해 서로를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고요. 그 감사 가운데 기쁨으로 서로를 위한 중보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러브 커뮤니티.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돼야 돼요? 이런 파트너십이에요. 뭐에 대한 파트너십이에요? 복음을 위한 파트너십이에요. 어떻게 해요? 첫날서부터 지금까지. 그럴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다고요? 늘 기쁨으로 또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진정한 러브 커뮤니티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트너십도 많아요. 제가 왜 여기 파트너십이라고 넣었냐면요. 비즈니스 파트너십도 있고요. 그죠? 요새는 또 뭐가 있어요? 동호회도 있어요. 뭐 사진 촬영 동호회, 또 드론 동호회. 그죠?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뭐예요? 돈 버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그죠? 돈을 내 사적인 풍족함을 위해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었다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았을 때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별됐지만 세상으로 또 구별되어졌죠. 그래서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뭐가 돼야 돼요? 돈을 버는 것을 통해서 내가 추구해야 될 바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의 파트너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큰 아파트로 이사 갔다 그랬을 때 마음이 변해서 내가 잠시만 마음이 변해서 나도 큰 아파트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서부터 비즈니스를 한 달 동안 뭐 1년 동안 하겠습니다. 그건 안 돼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복음의 목적을 둔 참 목적을 둔 파트너십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할 때마다 그 대상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가 넘치는 기쁨 가운데 그 사람을 위한 중보를 해 나가는 기도하는 러브 커뮤니티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그들의 관계 가운데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부부의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죠?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파트너십으로 이루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부부가 한 마음으로 파트너십을 이루어 갈 때 진정한 러브 커뮤니티가 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초청받는 것이고 또 그 가정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갈 때 그 가정 가운데로 익스텐드 패밀리로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초청해 나갈 때 비로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6 절에 보게 되면은요. 한 절만 더 하고 저희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나는 주어 확신합니다.
동사, 주어 동사죠. 그래서 나는 확신을 하는데 6 절에서 도대체 뭘 확신하려는 것일까?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요. 그 일을 성취할 것을 확신한대요. 그 일은 도대체 뭘까요? 누가 또 성취한다는 얘기일까요? 그 일은 선한 일이에요. 그죠? 예, 시작된 선한 일인데 그 일이 성취될 것을 시작된 선한 일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데 누가 성취시킬 것을 확신해요?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요. 그죠? 선한 일, 시작된 선한 일이 성취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누가 성취시킨다고요? 그 일을 시작한 분이요. 그죠? 근데 누구 안에서 그런 것이 성취돼요? 여러분 안에서, 빌립보 교인 여러분 안에서 시작된 선한 일이 그 시작하신 분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자기가 직접 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지금 물리적인 조건이 안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선한 일을 이미 시작을 하셨고요. 그 시작하신 분이 내가 직접적으로 매임에 의해서 도울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삶을 시작된 삶 가운데서 그 시작된 선한 일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꼭 내가 해야 되는 일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까지."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롤이 마무리되었다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이전에 담당 목회를 했을 때는 전적으로 제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깐 몸에 무리가 올 정도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번아웃까지 되더라고요. 왜 그래요? 제가 다 하려고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저가 아니라요. 그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시작한 그 선한 일을 주님의 방법대로 때로는 내가 빠진 그림 가운데서 내가 속하지 않은 그림 가운데서 그 모든 시작된 선한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할 때 내가 평강 가운데서 만약에 이 경우 감옥에 갇혀야 된다면 갇혀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타임 아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시 감옥에 갇혔다 하더라도요. 그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감옥에서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 나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일을 위해서 스프링보드 밟듯이 어떻다고요? 더 멀리 도약해 나가기 위해서 잠시 쉼의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일하다가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깐 집에 들어와서도 그 일을 갖고 들어와서 머릿속에 일을 담고 밤에 한숨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오늘 뭐라고요? 그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이게 내가 세례받을 때 그 일이 세례받지 않아서 내 일이 되고 내 목적을 이루는 일이 됐는데요. 내가 세례받는 그 순간에 내가 하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해 나갈 것을 나는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쉬는 시간에는 어떻다고요? 그 확신을 갖고 쉬시면 돼요. 그죠? 일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면 나의 행여 재정적인 감옥 또 뭐 물리적인 그런 기타 나를 매는 그 매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어떻다고요? 평강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요. 자녀들한테 해 주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너무 괴로워해요. 여러분 그 자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죠.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소유인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자녀들 삶 가운데 완성돼야 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성취할 것을 나는, 부모된 나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주지 못해서 막 미안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채우지 못한 부분은요. 아멘? 그럴 때 그 매임의 자리도 기쁨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감사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들을 중보하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들의 간구할 바를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근데 그 결과물을 성취를 언제 하신다고요? 이건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래서 제가 종말론적 확신이라 그랬어요. 내 때가 아니더라도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모든 것이 성취될 거예요. 완성될 거예요. 그날은 해피 엔딩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도요, 끝까지 다 못 보고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죽은 이후에 2000년 동안 그 선한 일들은 지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또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불러주신 많은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롤이 다 끝났을 때 그들은 이 땅 가운데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셨던 일들 중에서 성취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도 있을 것이고, 성취 안 된 것도 있을 것이지만 어떻다고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 모든 일은 100%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해피 엔딩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큰 연극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요까지 감독께서 너는 여기까지." 그러면은 저희는 고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 놀라운 연극의 모든 스토리는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연극이 끝나는 날 어떻다고요? 완성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뛰어난, 그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감독이시기 때문에요. 그죠?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졌을 때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매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 기뻐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중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은 구원일 거고요. 여기서는 궁극적으로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은 세 가지 과정 가능하죠. 첫 번째 게 justification 그래요. 그러면 justified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칭의라는 뜻입니다. 자, 칭의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어 불러준다는 얘기죠.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요, 의롭다라고 불러만 주는 겁니다. 왜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 하나도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 너 의로워."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칭의의 과정이 첫 번째 과정이고요. 두 번째 과정이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서 sanctification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더 거룩함을 입어가는 거예요. 성도화돼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이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진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라고 시인했을 때 칭의 받는 거고요. 그 사람이 아직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의롭다라고 인정만 해 주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제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광야와 같은 성도의 삶이 있어요. 그걸 갖다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의 과정. 그러고 나서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포기할 때도 있고, 포기한 우리를 다시 세워서 또 전진하도록 만들기도 하시고, 또 서로 간에 상처 주는 일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한 발 한 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justification이
출애굽한 사건이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에서의 삶 가운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40 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요. 그 후에 어떻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는 glorification 우리가 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는 몸으로 영광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마지막 과정을 갖다가 우리는 영화의 과정 glorification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justification으로 시작된 바로 그 선한 일이 시작됐어요. 그것을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비록 그들에게 부족함은 있더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날 우리를 부활한 몸으로 다시 세워 주시는 바로 그날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구원의 시작된 그 시작하신 구원의 모든 과정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관용이라는 것 제가 써 놨는데요. 그래서 sanctification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lorification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영화로운 그날 완성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이 관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믿고 기다려 주세요. 그래야 이 sanctification의 과정을 넘어설 수 있고 우리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재림의 날 우리가 영화로움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관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것이 서로 관용하라는 거예요. sanctification의 과정 가운데 부족하더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그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나무랄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권리가 충분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때를 기다려 주는 것이 관용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sanctification을 살고 있는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서로 관용하는 거예요. 관용은 뭐라고요? 나에게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의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의 충분한 때를 기다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요.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요. 잘못하면은 쪼르륵 가서 뭐라 하시지 말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 주세요. 그리고 선한 일을 그들 가운데에서 시작하신 분이 꼭 그 일을 성취하실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요. 그들의 날을 그들이 성취될 그 날을 믿음으로 기다려 주는 관용의 부모가 될 때 그 관용이 비로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좀 더 인제 설명하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다음에요. 요까지 오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6 절까지 오늘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7절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요?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저희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감사하고 또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서 그 감사가 넘치니 저희가 기쁨으로 서로에게 관용하며 서로를 위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정말 그들을 위한 간구의 자리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우리 삶 가운데 가능함을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러한 코이노니아가 있기 위해서는 저희가 남편과 아내가 먼저 진정한 파트너십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룰 때 주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담아 주고자 하는 파트너십은 바로 복음을 위한 파트너십일 것이며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변하지 않고 늘 성실히 그 복음을 이루어 나가는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파트너십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어 정말 뿌리를 내릴 수만 있다면 복음의 그 파트너십을 위해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길 수 있다면 비록 저희들의 성화의 가정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진정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확신, 그들의 모든 선한 시작된 선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그들의 시간을 기다려 주는 관용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듯이 남편이 아내의 때를 기다려 주고 또 아내는 남편의 때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그 성취의 때를 기다려 주실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서로 그렇듯 관용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온전한 부부의 파트너십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 부부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든 감사가 넘치고 감사 가운데 기쁨으로 서로를 위한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꿈꿉니다. 또 그 부부의 관계 가운데 허락된 자녀들이 그 파트너십에 동참하고 또한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허락된 그 파트너십에 다른 가정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때 저희들 험난한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서의 삶 가운데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감사와 또 기쁨을 누리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는 관용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복음을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파트너십을 세워나갈 수 있는 가정 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